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제사했네 우리 위해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곳에 먼저 계시어 우리의 예배를 기다리시는 주님,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세우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되돌아보는 지난주도 자신만을 위해 살았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복음을 위해, 사명 감당을 위해 위에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좇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겸손히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심령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저희들의 예배를 통해서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시기를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문 7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7번입니다. 교독문 7번 시편 13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사오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마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불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좋은 천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의 성전에서 또는 가정에서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비록 희망샘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형편과 처지에 따라 각각의 처소에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여름과 태풍도 지나가고 어느덧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부는 결실의 계절 가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에는 민속 명절 추석을 맞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불러 하나님 자녀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며 천국 소망을 갖고 살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감사이며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이것만 세상과 더불어 살면서 주님의 사랑을 잊고 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자비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위임 목사님 늘 영을 강건하게 하시며 성령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흘러넘치게 하시며 세상에서 상처받고 지친 우울한 영혼들이 치유되고 새 힘을 얻는 회복되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말씀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주하시는 사모님과 슬아의 자녀들도 주님께서 지켜주시어서 건강과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교육자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위임 목사님 중심으로 맡은 교구와 기관을 잘 돌아보는 아론과 훌과 같은 동역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우리 일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성전에 마음대로 오지 못하고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지도 못합니다. 큰 소리로 찬양도 기도하지 못합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 친교도 못하고 음식도 나누지 못합니다. 교육계 어린이들이 함께 예배도 못 드리고 성경 공부도 못합니다.
학생들도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도 직장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추석 명절에 고향도 못 가고 친지들과도 만나지 못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더디 마시고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를 잠재워 주시옵소서. 마스크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자유의 시간을 많이 주셨건만 감사하지 못했던 어리석음과 게으름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충성스럽게 봉사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비 하나님 아버지, 위태로운 이 나라를 지켜주사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안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지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북녘 동포들을 기억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 성전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봉사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사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 희종을 주님 손에 의탁드렸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오신 한 분 한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평안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전합니다.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복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배에 오신 한 분 한 분들을 환영하고 기쁨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1334장의 말씀 온도를 높이시고 또 163시간의 기도 온도를 높여주셔서 말씀 온도는 누계 48만 3,416장이 되었고 기도의 누계 시간은 24,038시간이 되었습니다. 더 많은 말씀 읽기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보좌가 움직일 수 있도록 그리하여 우리 장로님 기도했습니다만 코로나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더 많이 협조해 주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 예배는 9월달 해야 하지 못했던 성찬 예배, 다음 달 첫 주를 맞이해서 10월달 성찬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1일 금주 수요일 날은 추석입니다만은 월삭 새벽기도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숫자가 많으면 본당에서 거리주의를 하고 또 기도로 10월달을 시작해야 되지 않겠나.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월삭 새벽기도를 교회에서 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도 그 시간대에서 기도로 한 달을 시작하실 부탁을 드리고 추석을 맞이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금주의 중보기도는 김연동 권사님께서 수고하시는 루데 전도에 우리 김연동 권사님이십니다. 미스 프린트는 김연동 권사님이 섬기시는 루데 전도회가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아동부 교육관에는 언제든지 오셔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오시기를 원하는 분들은 아동부 교육관에 오셔서 음악도 틀어드리고 할 테니까 거기 오셔서 기도하실 분들은 또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석 연휴 고향 다녀오신 분들은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추석 때 가정에서 추석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순서지를 준비했기 때문에 가시다가 로비에 비치되어 있는 추석 가정 감사 예배 순 꼭 가져가셔서 예배 드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추석 연휴의 새벽기도는 개인별로 각 가정별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 10월 1일은 월삭날이기 때문에 월삭 새벽기도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2부 예배 후에는 교육위원회가 있겠습니다. 발열과 호흡기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가정에서 오늘 2부 예배는 실시간으로 유튜브로 전송되기 때문에 가정 예배를 꼭 드리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어제 저녁에 그 뉴스를 보니까 서울 시내의 예배를 많이 완화를 했고 인원도 제한도 하지 않고 소규모로 예배 드릴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자유롭게 걱정하지 마 예배 드리시고 또 저희 교회는 소독을 철저히 하기 때문에 아마 안전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건강관리를 잘 챙기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에는 꼭 지정된 좌석에 거기에 스티커가 붙여 있는데 그렇게 앉아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인사는 목례로 대신하겠습니다. 우리 최수영 권사님께서 인터넷 신구약 성경 전체를 따라서 다 필사를 했습니다. 예, 축하합니다. 우리 최수영 권사님 애썼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축하는 정만수 집사님께서 월남전 참전자회 서울특별시 지부 사업본부장, 서울시에서 한 사람만 뽑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우리 정만수 집사님께서 또 섬기게 되었습니다. 집사님 한번 일어나시면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강단에는 참 오랜만에 생화를 꽃꽂이를 했는데요. 예, 이름을 밝히지 아니한 우리 권사님께서 칠순을 맞이해서 기쁨으로 성전에 꽃꽂이로 이렇게 아름답게 탄 장식을 했고, 봉사에는 이민재 권사님, 이재훈 집사님께서 수고를 했습니다. 칠순 맞이한 권사님 하나님은 아시고 저도 이렇게 압니다마는 복 받으시기를 부탁드리고 나머지 70년도 무사히 잘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안은혜 권사님이 주방용품, 음주혁 집사님께서 의류를 그렇게 또 헌물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예, 그리고 박오준 성도님께서 오랜만에 또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기쁨으로 환영하라고 축복합니다. 한번 일어나실까요? 박오준 성도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송세영 집사님께서 또 모시고 감사드립니다. 자,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수활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많이 사랑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제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아멘. 기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들에 나올 때에 마음과 몸과 정성을 모은 귀한 물질, 마음을 담은 물질 주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 주님의 것으로 고백되는 11조 예물, 오충규 장로님, 조한원 권사님 외에 드린 모든 11조 예물들, 여기에 바쳐진 예물들 이름들 꼭 기억하여 주시고 필요한 것 채워주시되 땅에 기름진 것과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고유명절 추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조옥자 권사님, 이선 집사님 외에 드린 모든 감사 예물들 또 한 번 감사를 알게 하시고 감사드리는 귀한 손길들 하나님 돌아보시고 평생 동안 감사의 삶이 이어지게 도와주옵소서. 건축 예물 박미숙 권사님 외에 선교 예물 권사 예외에 드립니다. 목적 있는 예물 목적대로 잘 쓰임받게 도와주시며 주일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연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꽃꽂이 이렇게 헌물한 칠순을 맞이한 권사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남은 여생도 강건케 하여 주시고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감사 주께 올렸고 존귀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 영광 버리고 오셨네. 저 높은 별 넘어 낮고 낮은 땅 위에 갈보리 언덕 십자가 지시고 물과 피를 흘려 죽으신 주 나에게 생명의 길 보이셨네. 저 하늘 높이 올라가 내 사랑하는 주 만날 수 있을까? 저 바다 끝에 달려가 내 사랑 내 주님을 배울 수 있을까?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다함없는 그 품 내 마음 모두 드리리. 나는 주의 것 주님 내 구주니 아무것 부족함 없겠네. 나 주 안에 살고 주님은 내 안에서 살리. 영원토록. 저 하늘 높이 올라가 내 사랑하는 주 만날 수 있을까? 저 바다 끝에 달려가 내 사랑 내 주님을 배울 수 있을까?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다함없는 가품 내 마음 모두 드리리. 나는 주의 것 주님 내 구주니 아무것 부족함 없겠네. 나 주 안에 살가 주님은 내 안에서 살리. 영원토록.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2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내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평범하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우리 헌신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한 우리 정성철 집사님 귀한 찬양 감사드리고, 또 우리 홍정국 집사님 귀한 말씀 봉독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이 말씀은 시편 42편 말씀인데 그 표제어로 고라 자손의 마스길 그리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스길이라는 말은 교훈 그런 뜻이라면은 고라 자손의 교훈이다.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선창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후창을 하는 그와 같은 말씀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고라 자손이 등장하는데 고라 자손이라는 사람들은 레위 지파에 소속된 제사장들, 지금 말하면은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성전을 청소도 하고 성전을 잘 돌보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바로 고라 자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니까 고라 자손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에 붙잡혀 갔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슬픈 마음으로 고백했던 시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1절 상반절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한 번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지금 이 고라 자손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우리 보게 되는데 바로 갈급한 그와 같은 상태입니다. 어느 정도 갈급하냐? 그들의 갈급함을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갈급함은 어떤 갈급함이냐? 문헌을 찾아보니까 사슴이라는 동물은 굉장히 참지 못하는 성질이 아주 급한 그와 같은 동물인데 특히 이 사슴은 목이 마를 때는요 참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슴이 목이 마를 때 저 멀리서 이제 물 흐르는 소리가 듣기면은 그 물 흐르는 소리 시냇가로 달려가게 되는데 달려가다가 뿔이 덩굴에 걸리게 되면은요 뿔이 부러져도 물소리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달려가다가 가시 덩굴에 몸이 걸렸을 때에 몸의 껍질이 다
벗겨지고 피가 난다 하더라도 목마름을 참을 수 없기 때문에 시냇가로 달려가는 동물이 바로 사슴이라면은 바로 고라 자손들의 갈급함이 오늘 본문에 사슴이 목이 말랐을 때에 뿔이 부러진다 하더라도 껍질이 다 벗겨지고 피가 난다 하더라도 물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와 같은 목마름과 갈급한 마음으로 고백하는 시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엇에 그들은 그렇게도 갈급했는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상상을 해보면은 지금 그들이 아마 바벨론 포로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그들은 아마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 당시의 노예라는 것은요 말만 할 줄 아는 짐승 같은 그런 취급받았기 때문에 사람 대접받지 못한 그 괴로움, 눈만 뜨면은 중노동에 시달려야 할 지옥 같은 생활에서 벗어나려는 갈급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한 가지 생각을 한다면은 그들의 갈급함은 이제 포로로 붙잡혀 올 때에 조국에 두고 온 이제 땅이라든지 또 친척이라든지 때로는 부모님도 포함되겠습니다만은 그들을 만나고 싶은데 그 만나고 싶음에 대한 갈급함일 수도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수구초심이란 말이 있듯이 바벨론 포로 생활이 그저 1년, 2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60년, 70년이 되기 때문에 이제 세상을 떠날 날이 되었을 때에 객지에서 세상 떠나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내가 이제 고향 땅을 밟고 죽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는 그 고향 땅에 내 무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갈급함은 아닐까라고 상상해 봅니다만은 말씀을 읽어가면은 그들의 갈급함은 포로에서 해방되고자 하는 갈급함도 아니요 두고 온 고향의 전답과 그리고 친척을 보고 싶어하는 갈급함도 아니요 내가 돌아가서 고향에 묻히고 싶은 그런 갈급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갈급함입니까? 1절 하반절의 말씀 보면요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해 한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고 싶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싶은 성의를 잘 지키고 싶은 그런 갈급함이 오늘 본문의 고라 자손의 갈급함인데 이 갈급함이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 위한 갈급함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금주에 추석을 맞이하게 되는데 추석은 그야말로 민족 대명절이 추석이 아닙니까? 추석은 달도 밝고 또 송편도 맛있게 빚고 또 전도 붙여서 흩어져 있는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이야기하면서 그동안에 나누지 못한 정을 함께 나눈 것이 추석인데 근데 웬일인지 원래 추석은 부모님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부모님을 찾아가지 아니하는 것이 추석을 잘 보내는 일이다. 세상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명절에 고향을 찾지도 못하고 보고 싶은 부모님도 만나보지 못하는 그런 추석이 되어버렸습니다. 왠지 예년에 느끼지 못한 허전함으로 인한 갈급함이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도 있을 것입니다. 중천의 두둥실 정방 같은 달은 작년에 떠오른 그 달 올해도 변함없이 떠오르고만 자녀 보고 싶어하는 갈급한 밤은 홀로 남은 부모님들은 그 중천에 떠오르는 정방 같은 둥근 달을 바라보면서 자녀를 보고 싶어하는 눈물 짓는 그와 같은 갈급함일 수도 있고 홀로 계신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하는 자녀들이 부모님을 향한 그와 같은 허전함으로 인한 눈물 짓는 그런 갈급함도 있는 추석입니다. 부모님을 찾아보지 못한 타향의 자녀들과 만나지 못한 부모님의 갈급함이 오늘 추석에 묻어 있다라면은 그 갈급함보다 더 큰 갈급함이 오늘 고라 자손이 보여주는 그런 갈급함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고라 자손의 갈급함을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1절 하반절 말씀이에요. 시작.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3절 하반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 갈급함은 잠시 허전함으로 인한 갈급함이 아닙니다. 영원 깊은 곳에서
치오르는 그와 같은 갈급함입니다. 그 갈급함은 잘 차려진 추석 음식으로 해결되는 육적인 갈급함이 아니에요. 그 갈급함은 추석하루 여행을 잘 다녀온다고 해결될 그런 갈급함도 아니에요. 그 갈급함은 좀 더 오래 살자, 좀 더 건강하게 살기 위한 그와 같은 갈급함도 아니에요. 그 갈급함은 주 여호와 하나님을 찾기 위한 갈급함입니다. 그 갈급함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흐르는 눈물이 음식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갈급함 때문에 흐르는 눈물을 먹고 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라 자손들은 하나님을 찾는 일에 갈급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고라 자손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니 고라 자손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삶의 목적 그 자체였습니다. 이처럼 고라 자손들의 영혼의 깊은 갈급함, 그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들이 알았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전능자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하나님이 인생의 갈급함을 해결할 전능자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함이라 했는데 그 갈급함의 내용을 좀 더 들여다봅니다.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시작.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에 상하는도다. 내가 전에 성일을 지켰다는 거예요. 전에 지켰던 성일,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했을 그때를 회상합니다. 그리고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무리와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와 감격한 마음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 올라갔던 그때 성일을 지켰던 그때를 회상해 봅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전에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갈 때에 혼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주변의 사람들을 전도해서 인도해서 우리 함께 예배당에 올라가서 예배드리자. 그렇게 그들을 권면하고 함께 예배당에 올라가서 예배 후에 함께 식사하고 소그룹 모임도 갖고 성가대 연습도 하고 교육교회 봉사도 하고 식당에 봉사도 하고 이러했던 그때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포라라는 그와 같은 것이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게 만든 그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있으니 그때에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가서 성의를 지켰던 그와 같은 삶과 함께 예배드렸던 그때의 은혜를 생각하니 그것이 너무 갈급하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사람들이 예배하지 못하고 전도하는 사람들이 전도하지 못하면요, 이것이 바로 갈급함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바벨론 포로로 붙잡혔기 때문인 거예요. 바벨론이, 하나님을 모르는 바벨론이 그 예배를 막은 거예요. 그 예배당의 문을 닫아버리게 했다는 거예요. 성일도 마음대로 지키지 못한 증인이 되고 보니 자유롭게 성일을 지켰던 그때가 너무나 그리워지고 무척이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성일 때마다 사람들을 권면해서 함께 성일을, 함께 예배를 드렸던 그때의 그 시절이 너무 기억나는 거예요. 사무치도록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지금 갈급합니다. 영혼이 한없이 목마릅니다. 생각만 해도 울컥 눈물이 쏟아지는 그와 같은 상황입니다. 저는 이 고라 자손의 이 상황이 너무나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언젠가인가 텅 빈 예배당에서 이제 녹화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 서고 보니까 교인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있어야 할 자리에 장로님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권사님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집사님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 그만 울컥 저도 모르는 사이에
울컥 쏟아지는 눈물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메시지가 저에 깊이 들려옵니다. 성일날, 주일날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가치가 있었던 일인가, 가치 있는 일인가. 성일날 예배를 권면하며 예배의 자리로 전도하는 일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하는 사실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 성일, 주일날 예배당으로 찾아 올라오는 일은 시냇물을 찾아 목마른 사슴이 달려가는 그와 같은 갈급함이라는 거예요. 시냇물을 향하 달려가다가 뿔이 부러질 수가 있고 피부가 벗겨지는 것도 있었지만 그것조차도 모르는 채 시냇물을 찾아 달려가는 사슴의 갈급함, 이것이 성도의 신앙생활의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성전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내 영적인 양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보니까 그저 육신적인 음성으로 만족할 수 없는 내 영적인 허전함이 있기 때문에 말씀 듣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고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고 얼마나 큰 기쁨인가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당하여 예배가 막히고 보니 저는 오늘 본문 시편 22여 40편의 말씀이 저의 말씀, 우리의 말씀으로 들려집니다. 몇 분 예배를 녹화하기 위해서 예배드릴 때에 정복 입은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아니, 주변의 사람들이 신고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행위가 신고의 대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 우리 예배 드리는 것은요, 헌법에도 기본적인 그와 같은 우리 권리잖아요. 이 신고의 대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참으로 우리는 예배하는 갈급함으로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예배하는 갈급함은 믿는 사람들이 갈급해야 할 가장 우선적인 그와 같은 갈급함인 줄로 믿습니다. 물을 찾는 사슴의 갈급함처럼 주의를 기다리는 자는요, 예배하는 것에 대한 갈급함, 목마름이 있는 것은 정상적인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꼭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영적인 갈급함의 안식을 얻는 예배의 자리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언제 다시 예배의 문이 닫힐지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코로나19라는 것이요, 부정적으로 이용하면요, 한없이 사람을 핍박하고 억압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긍정적으로 우리가 잘 활용을 한다면요, 그러나 코로나19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차가 여기에 정차해 있다고 마냥 열차가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조만간에 열차는 떠나고 만다는 거예요. 떠난 뒤 갈급함으로 눈물 쏟지 않으려면 예배의 문이 열렸을 때에, 예배의 기회가 왔을 때에 사람들을 권면하고 예배당에 올라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성전 예배가 회복될 수 있는, 영적인 갈급함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배는 내 영혼이 갈급할 때에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본문은 그 영혼의 갈급함으로 안식을 얻고 나니까 다시 마음이 상여옴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3절 하반절의 말씀 보니까 같이 시작.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왜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말씀하셨습니까? 최근에 제가 설교하면서요, 여러분 전도합시다 라는 설교를 제가 못해요. 예. 사실 교회는요,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고 예배 드리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권면해서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만드는 것이 바로 예배당인데,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만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했습니까? 누가복음 14장 23절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을 타리러 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치우라. 지난해 같았으면요, 지금 이 시간은요, 오이코스 전도 축제로 온 교인들이 들떠있는 전도 축제의 기간이 아닙니까? 원래는 그러지 못합니다. 전도는요, 교회의 기본적인 사명이 아닙니까? 이것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주일마다 내내 마음에 걸리는 엉어리로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송세영 지사님께서 우리 박오전 성도님을 이렇게 인도해 오셨는데 얼마나 아주 기쁘고 좋은지요. 얼마나 행복한지요. 우리 박오전 성도님 오랜만에도 이렇게 또 만나게 되어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우리 송세영 지사님 고맙습니다. 우리 박오전 우리 성도님도 고맙습니다. 예, 전도하지 못함의 갈급함을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붉은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저희 교회는요, 여러분 마음껏 전도해도 여기에 거리 주변에 다 채우면요, 아동부 교육관에도 얼마든지 채울 수 있고 또 이청에도 거리 유지해서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다음 주에 여러분 올라오실 때는요, 권면을 해서 그렇게 함께 우리가 영적인 갈급함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생의 갈급함, 수고의 무거운 짐을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다니까. 우리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오고 함께 나온다는 얼마나 소중 가치 있는 일인가 생각해 봅니다. 여기에 영혼의 갈급한 영혼을 안고 몸부림치던 사람이 참 안식을 누렸는데 그분을 제가 소개합니다. 이분은 1889년에 인도 북부의 작은 종리에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분이 태어난 가정은 부유한 가정인데요, 이분은 대대로 힌두교를 믿어왔습니다. 예, 여기에 힌두란 말은 인도란 다른 말인데 이 힌두교의 특징은요, 윤회 사상을 믿고 있습니다. 사람이 한번 태어나서 세상에 떠나면은 이제 중천에 구중 중천에 떠돌다가 다시 또 전생 다시 태어나는데 때로는 새로 태어날 수 있고 때로는 코끼리나 때로는 소로 태어난다는 있는 사상. 그래서 그렇게 태어나기 싫으면은 해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석가모니 같은 사람은 해탈했기 때문에 다시는 태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믿는 건데, 그런데 이분이 신기하게도 기독교에서 배운 그 소학교에 다닐 때는요, 기독교에서 세운 소학교에 이분이 입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세운 학교이기 때문에 당연히 성경을 가르치죠. 성경은요, 윤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다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것으로 인생은 마칩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원리가 아닙니까? 그런데 윤회는 그것이 아니라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너무 미워서 한 번은 교장 선생님 찾아가서 선생님 제가 성경 한 권을 사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 기특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한 권을 주마. 그래서 이 사람에게 성경책을 줬는데요, 이 사람은 정말 성경책을 찾아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기 위해서 아니라 성경책을 경멸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성경책을 찾아서 친구들 보는 앞에서 성경을 팍팍 찢어서 불에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성장하면서 웬일입니까? 영적인 갈급함이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 영적인 갈급함을 자신이 그렇게 오랫동안 집안 대대로 이렇게 믿고 오던 힌두교에서는 절대로 해결할 수 못하고, 힌두교를 오래 섬겼던 고성들을 찾아가서 자신의 영적인 갈급함을 하소연해도 해결하지 못했고, 이분이 요가나 명상에 깊이 잠겨도요 영적인 갈급함을 도무지 해결이 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민하다가 어느 날에 스치는 생각이 있는데, 그렇다, 내가 전에 찢어서 불태워버렸던 성경책, 그 성경책을 한번 읽어보자, 이런 생각으로 이제는 자신이 돈을 주고 성경책을 찾아서 읽기 시작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성경을 읽어가니까 그 마음에 요동치던 갈급함이요, 서서히 잠이 자기 시작하다는 고요한 마음으로 바꾸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성삼위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금식을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 만나려고 하는데요. 신이여, 만일 당신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저를 만나주셔서, 신이여, 만일 당신이 살아계신다면 저를 만나주세요. 신이여, 만일 당신이 살아계신다면 이 연약한 이 중생인 저를 좀 만나주세요 하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어느 날 새벽녘에 방문 쪽에서 환한 빛이 비치면서 흰옷 입은 사람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이 중요한 거예요. 새벽 기도가 왜 중요하냐? 예수님이 새벽에 종종 잘 나타나시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양손에 못새박 피를 줄줄 흘리시면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구원하러 왔다. 너는 바른 길을 찾고 있구나. 내가 곧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분이 신이여 누구십니까? 다시 물으니까 내가 나사렛 예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 제가 무슨 말을 할 것 같아요? 영혼의 갈급함이 싹 사라져버리고 30일 지나서 세례를 받고 성경책을 성경 찬송을 끼고 그 추운 히말리아 산맥을 넘나들면서 복음을 전가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만나세요.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경험하세요.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만나세요. 추운 날 히말리아 산맥을 오르내리니까 손발이 다 동상이 걸려서 다 떨어진다 하더라도 멈추지 않고 그분이 만났던 예수님을 증거했던 위대한 사람, 전설 따라 삼천리가 아니에요. 실제 존재했던 인도의 성자 선다신이라는 성자, 바로 이분입니다. 예수님 만나니까 인생의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하고 참 안식을 누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추석 특히 코로나19란 감염으로 인해서 온 가족이 함께 모일 수 없는 쓸쓸함이 찾아오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 영적인 갈급함이 있을지라도 예수님 예배하고 예수님 만나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가정에 찾아오시는 주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으로 안식을 얻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올 추석은 내 영혼이 찾아오시는 예수님 만나는 추석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무리합니다. 갈급한 영혼, 하나님 만나 안식을 얻은 고라 자손의 결과가 어떨까요? 5절 말씀이에요. 5절 말씀. 5절 말씀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고라 자손의 제사장들 바벨론 포로란 예기치 않은 고난을 맞이했습니다. 그 고난은 영혼의 갈급함을 가져왔고 그 영혼의 갈급함으로 성일 예배하는 날을 눈물로 사모하며 회상함으로 인해서 다시 고향에 돌아갔을 때 전에 예배를 드렸던 모습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눈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람들 가슴에는 남모른 어두움 한 자락을 덮고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어둠이 언제 가실지 알 수 없으나, 그러나 그 어둠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결국은 그 어둠을 통해서 빛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가슴에 남모르게 흐르는 눈물 한 방울씩을 날마다 흘리고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 흐르는 눈물 언제 멈출지는 알 수 없으나
그러나 그 눈물로 말미암아 날마다 조금씩 내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면, 거둠이 있다고 해서, 눈물이 있다고 해서 실망과 좌절과 절망의 삶일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깊숙이 찾아오시는 예수님, 그 눈물 가운데 눈물로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 만날 수만 있다면 오히려 빛을 만나는 것이고, 그 눈물이 변해서 반짝반짝 빛나는 그와 같은 보석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코로나19란 상상하지 못했던 고난의 세월을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언제 마스크를 벗을는지 아무도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 당하는 고난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가치가 얼마나 소중하고, 그리고 전도하는 가치가 얼마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고 감격스러운 인생 만들어가는 것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이번 추석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성가정 만드실 간절히 축복하고, 이번 추석이 혹시 가족들 가운데 예배 드리지 못하는 가족들이 있다면 이번 추석에 함께 모였을 때에 함께 예배 드리면서, 아니 혼자 계신 분이라도 함께 예배 드리면서 내 안에 역시 주님이 계시구나, 그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구나, 그 주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추석 때 고향 찾으실 분들은요, 고향 다녀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혹시 노부문이 계시면은 멀찌감치라도 내가 살았던 고향 돌담길도 한번 걸으시면서, 그리고 고향의 정도 한번 나눌 수 있는 그런 기간 되기를 소원하고, 그리고 먼 길 잘 다녀오시고 거리 유지, 마스크 잘 사용하시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기쁨으로 보낼 수 있는 추석날 새벽에는 주의 집에 나와서 월삭 새벽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이번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보라자손에 불렀던 그 찬양을 또 우리의 교훈의 말씀으로 간직하고, 또 각 가정 예배 드릴 때 가정이 성가정 되게 하시고, 그리고 만날 때에 예수님과 함께 만날 수 있는, 예수님을 함께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거기한 영생수 조역할 만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사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그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사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나기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건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 할렐루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사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달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금주에 암송할 말씀 시편 42편 1절입니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아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이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할렐루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 코로나19란 장애물이 있는 세상 속으로 우리 성도님 가십니다. 그 길이 비록 어두운 길이라 하더라도 참빛이신 예수님 쫓아가며 예수님 뒤따르며 예수님 통행하셔서 안전케 지켜주시고 이번에 모인 추석 명절 위에도 가정들 위에도 한량없는 주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먼 길 오시는 길 가시는 길도 하나님 안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손들어 축도하오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